자,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곳에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한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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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번 목요일 날 이제 2025년 새mar기 첫걸음 첫 시간이었죠. 그날 또 BBS 뉴스 취재가 인터뷰하고 우리 촬영 취재가 있어가지고 새mar기가 이제 그거를 뭐라나 매스컴을 탔죠. 이제 앞으로는 꾸준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4월부터 일요법회에는 새말기 이 말 한마디에 나오는 그 새말기
새말기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우리가 이 새말기 안내서를 했단 말이죠. 예, 그때는 아마 어리둥절하고 마음에 잘 와닿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다시 이걸 반복을 하면 나름대로 마음에 와닿는 부분도 많을 것이고 본인이 이제 일과 굴리기도 하고 있고 모습 공식도 하고 있으니까 아마 마음에 많이 와닿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 법회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이때까지 생각했던 거하고 지금 여기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거는 내가 이때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은 약발이 얼마 안 가요. 이게 법회를 한번 들으면 그 약발이 그날 안 가면 그 다음날 정도 하다가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 맨 속세생활 마객생활 잊어버리고 생활하다가 법회에 가면은 또 그 얘기를 들으면 맞다 또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법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꼭 법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17쪽 보지요. 네. 이 챕터는 첫째 말인데 수행이란 무엇인가? 수행. 우리가 수행을 다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렇죠. 네, 수행이란 무엇인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수행을 해보고 싶습니다만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수행하려고 하나요? 수행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질 것 같아서요. 우리 모두는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바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하지 못한 듯합니다. 네, 저는 그렇습니다. 수행하려는 의미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분들도 잠시 멈추고 내가 왜 수행하려 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질문에 바로 대답할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질문이 스스로 대답할 때까지 내 생각을 만들어서 대답하고 수행하면서 깨달게 돼요. 그러면 분명하게 다가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수행하려 하는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렇습니다. 수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많고 분명하고 간절할수록 그 이유가 수행을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수행의 목표이면서 동시에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수행이란 무엇일까요? 글쎄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수행이란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세상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 사실로 와서 사실대로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네, 수행이란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하려는 아닙니까? 이 점을 잘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나 아닌 사람이 있는가요? 모두 나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던가요? 우리 모두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세상 생활 속에서 수행할 수 있고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수행이 어떤 특별한 것이라는 생각도 내려봐야 합니다. 예. 우선 거기까지요.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고 요새는 특히 20세기에 들어서 이 수행이라는 영성개발, 무슨 수행 이런 말들이 서양에서도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동양에서 이렇게 넘어가서. 그런데 보통 생각할 때는 수행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수행이고, 일반 사람들, 우리 보통 이렇게 사는 일반 사람들은 수행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수행을 잘 못한다. 넘사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 공부를 시작하는 이 책 첫머리에서 자, 수행이 무엇인지 그거를 확실히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고, 내가 이때까지 수행에 대해서 말하자면 안개속 같이 이렇게 흐릿하게 이렇게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를 여기서 싹 내려놓고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수행을 해보고 싶지만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우리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 수행하려고 하지요? 왜 수행하려고 하지요? 만약에 수행을 해서 내가 굉장히 괴롭고 굉장히 힘들다, 이러면 아무도 수행하려고 안 할 겁니다. 근데 수행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행복해질 것 같은 그런, 말하자면 느낌도 들고 또 그렇다고 알고 있단 말이죠. 내가 수행을 하면 괴로워진다고 하면 수행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 근데 수행이라 하면 수행이 참 좋은 것이다, 이런 거는 이제 다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바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수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수행하려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분들도 잠시 멈추고, 내가 왜 수행하려고 하지? 내가 왜 선언에 와서 공부를 하지? 내가 왜 수행을 하려고 하지? 하는 질문을 본인에게 스스로 해보라는 겁니다. 질문, 내가 왜 수행을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질문에 바로 대답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수행을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명확한 본인의 답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것이 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 지금 내가 굉장히 괴로운 상황인데 괴로움에서 나는 정말로 벗어나고 싶어서 수행하고 싶다. 이분은 어떻게 되느냐? 확실하죠. 나의 그 목표점이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수행을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서 뭐 이렇게 생각하면 공부를 꾸준히 이어갈 수가 없어. 그 자기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가 왜 수행하려고 하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정확하게 내가 명확한 분들도 있고 명료한 분들도 있고, 내가 잘 모르겠는데 왜 하려고, 수행이 좋다고 하니까 나도 해보고 싶다, 뭐 이 정도다,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왜 수행을 하려고 하지? 라고 질문만 한다는 겁니다. 질문만. 이거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내가 왜 수행을 하려고 하지? 이렇게 질문을 쭉 질문만 해. 질문만 하면 어느 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답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왜 수행을 하려고 하지?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막 생각으로 지어내. 생각으로 막 지어서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는 그렇게 자기한테 맞으면 강하게 다가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왜 수행을 하려고 하지? 하는 그 질문만 계속 하다가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내가 왜 수행을 해야 되는지를 본인이 아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는 자기가 이 수행을 하는데 굉장히 힘을 가지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왜 수행하려고 하는가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묻죠. 수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크고 분명하고 간절할수록 그 이유가 수행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수행의 목표이면서 동시에 목적입니다. 수행을 제가 이렇게 늘 그 비유를 하거든요.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그 포항제철에 용광로가 1250도인가 뭐 2500도인가 하여튼 그 용광로가 있는데 그 용광로에 그 철광석을 캐서 이제 거기다가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집어넣으면 거기서 이제 불순물이 제거되고 이제 철물이죠. 철물이 이렇게 나온답니다. 철물이 나오면 그걸로 뭐 온갖 것을 다 만들죠. 관도 만들고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철판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활 곳곳에 그 쇠로 된 거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데 그 용광로가 2500도를 유지를 하려면 끊임없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것이 전기가 됐든지 석탄이 됐든지 원자로가 됐든지 그 온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에너지가 만약에 끊어졌다 이러면은 그 용광로가 안에 있는 그 철광석하고 쇳물이 그대로 굳어버린다고 합니다. 굳으면 그 용광로를 폐기를 해야 된다고 해요. 못 쓴다고 합니다. 그거를.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내가 수행을 쭉 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열정과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열정이 필요한 거죠. 열정과 에너지가 필요한데 요 열정과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왜 수행을 하려고 하는지 하는 이유가 바로 열정과 에너지가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이게 막 꼭 공부만 아니라 다른 일도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면서 다른 일을 해요. 다른 일을 하면 사람들이 직장에 정말로 직장 생활 하는 사람 직장에 너무 다니기 싫다. 이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니까 직장을 다녀요. 돈 안 주면 직장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 그렇죠. 그리고 진짜 우리 그 조카가 그 삼성전자를 다녔는데 총각대는 결혼하기 전에는 회사 그만둔다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딱 했다. 결혼을 하고 아기가 딱 생기니까 그 회사 그만둔다는 소리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너 회사 그만두지 그러냐? 그랬더니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왜 그래?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 전에는 뭐 혼자 몸이니까 뭐 싫으면 싫다. 내 그만두면 그만둔다. 뭐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결혼을 딱 하고 나서 처자식이 딱 옆에 있으니까 뭐 얄짤 없지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잘 다니더라니까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공부를 하는 이 수행을 하는 이유가 자기 속에서 자기가 명료하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명료하게 가지고 있으면 그 명료한 이유, 목표, 목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것이 에너지를 계속 공급을 해요. 에너지를 공급을 하고 또 열정을 일으켜요. 열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순수한 어떤 그 일에 대한 정열을 말을 하는데 내가 이거를 해서 무엇을 결과를 바라고
이 정도는 아닙니다. 열정이라는 것은 결과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무엇이거든요. 그래서 그 보통 보면은 그 장인이라고 하시는 분들, 장인, 그 도자기 구우시는 분들, 장인들 보면 도자기 구우시는 분들, 그 가마에 그게 1200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마가 그거 할 때. 그럼 밤에 잠도 안 주무시고 계속 그 1200도를 유지하도록 그 불을 떼시죠. 불을 떼고 또 그게 이제 완전히 식어서 이제 가마에서 이제 도자기가 나오면 저번에 한번 보니까 제 눈에는 너무나 멀쩡해 보이던지 사정없이 깨버리더라고요. 그 나무 막대기로 도자기 딱 보고 마음에 안 드시면 바로 깨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은 맞아, 이게 우리가 말하면 조금 사기, 약간 사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도자기에 대한 깊은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수행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수행도 저는 장인정신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인정신으로.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나의 그 생명에 대한 맞으면 영성이라고 많이 하죠. 나의 본성에 대한 그 회귀. 이것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자기가 여기서 물러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장인정신으로 수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수행이란 무엇인가? 왜 수행을 하려고 하나? 또 수행이란 무엇이지? 이렇게. 수행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나? 보통 사람들 다 나지요. 다 나죠. 나 아닌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본성, 그 근본 뿌리를 찾는 거죠. 말을 하자면. 또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바르게 안다는 겁니다. 바르게, 사실대로 안다는 게 바르게 알아서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 수행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여기 묻죠. 수행이란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사람이 하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나 아닌 사람이 없거든요. 또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을 할 수 있고 사는 것이 곧 수행이고, 또 내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나의 권리이면서 의무라요. 의무이면서 권리라. 왜? 나 아닌 사람이 없고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나의 본질을 모르고 나의 본성을 모르고 나의 근원을 모르고 세상의 근원을 모르고 그냥 내가 산다, 세상에서 내가 산다, 이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제대로 사는 건 아니죠. 제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고 세상에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나의 뿌리, 세상의 뿌리를 알면서 사는 사람하고 그냥 모르면서 사는 사람은 그 삶이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죠?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수행이라고 해요. 수행. 그러니까 수행, 다시 한번 말합니다. 수행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모든 내가 반드시 행해야 되는 권리이면서 의무라. 그래서 수행이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곳에서 어떤 특별한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하는 거다. 모든 사람. 이거부터, 그러니까 이제 수행에 대한 일반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굉장히 높은 벽을 가지고 있죠. 벽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부터 스스로 그 벽을 내려놔야 된다. 왜?
수행이라는 것은 사는 것이 곧 수행이거든요. 세상에 살고 있는 내가 그냥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권리이고 의무라요. 권리이면서 의무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단지 그러한 얘기를 이제 우리가 보림선언에 와서 이제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해보니까 이런 얘기를 듣는데,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그냥 살다가 가는 사람이 90%가 넘죠. 99%일 것입니다. 70억 인구 중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원통한 일이냐 이 말입니다. 자, 나에게로 다가가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들은 깨달음과 행복, 자유를 얻으려 하고 괴로움과 고통은 버리려고 합니다. 깨달음, 행복, 자유를 얻으려는 것은 누구인가요? 그야 물론 나입니다. 그렇다면 괴로움과 고통을 버리려고 하는 것은 누구인가요? 그것도 나입니다. 행복대로 내가 행복한 것이고, 자유로워도 내가 자유로운 것이고, 괴로워도 내가 괴롭지 않습니까? 만약 행복과 괴로움 속에 있어도 내가 없으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군요. 예. 요 굉장히 이제 우리가 공부를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깨달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자유롭고 싶고 괴로움과 고통은 다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 행복, 자유를 얻고 고통을 버리려고 하는 것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거예요. 나거든요. 나. 그래서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나라요. 근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해봐. 그냥 어떻게 행복하고 돈 많이 벌고 편안하고 막 이거 고통에서 벗어나고 이러한 내용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거를 행복해도 내가 행복하고 자유로워도 내가 자유롭고 괴로워도 내가 괴롭고, 행복과 괴로움 속에 내가 없으면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입니다. 내가 굉장히 괴로움 속에 있어. 근데 거기 내가 없으면 그 괴로움도 괴로움이 아니죠.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내가 그 속에 내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부자라도 그 부자가 나에게 그렇게 영향을 끼치지 않죠. 내가 부자고 내가 괴롭고 내가 행복하고 이 내가 없으면 그 외에는 다 부산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수행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수행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편안한 거죠. 내가 행복한 거죠. 내가 수행을 하는데 네가 행복하고 네가 어쩌다 하면 수행할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이 세상에. 나에게 반드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수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자, 지렁이 이야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런 뒤에 지렁이가 흙으로 나갔습니다. 지렁이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도 손을 떼지 못합니다. 그때 중학교 2학년 요원이가 대답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보아야 합니다. 지렁이를 더 자세히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보면 됩니다. 모두의 얼굴에 꽃이 피었습니다. 예. 요 지렁이 이야기는 제가 이제 여기 요런 얘기를 여기 한 28개인가 29개인가 지어서 짤막짤막하게 그 사이사이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요거를 단락을 지어서 해놨는데, 요 지렁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 이름이 이제 지렁이 이야기인데, 제가 시무선언에 이제 몇 년 동안 그
법회를 하러 다녔는데 제가 물었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저 법회할 때 비 온 뒤에 지렁이가 그 흙 위에 나왔죠. 바닥에 흙 위에 나왔어요. 지렁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사람들한테. 전부 다 어른들이죠. 이렇게 다 어른들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아빠 따라온 규원이라는 애가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어른들은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너무나 생각이 많아요. 어른들은. 지렁이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대답을 아무도 못하는데 규현이가 딱 대답을 하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보아야 됩니다. 아, 땅에 지렁이가 나왔으면 고개를 쳐들면 안 보일 거 아닙니까? 지렁이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고개를 숙여야 되겠죠. 고개를 땅을 쳐다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렁이 보려면. 근데 지렁이를 더 자세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또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규원이가 말했어. 가까이 다가가서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규원이가 말을 하고 나니까 이게 아무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얘기 같지만 이렇게 물었을 때는 자기는 대답을 못했죠. 어른들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나 행복하려고 해도 내가 행복하고, 자유로워도 내가 자유롭고, 괴로워도 내가 괴롭고, 수행을 해도 내가 수행하고, 깨달아도 내가 깨닫는데, 이 나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개를 숙이고 나를 봐야 되겠죠. 그 나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로 가까이 다가가야 되겠죠. 이게 지렁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를 고개를 숙여서 자기를 보고 자기에게 다가가지 않고 어떻게 한다? 자꾸만 바깥으로만 본다 이 말입니다. 자기에게로 다가오지 않고 행복하고 자유롭고 깨닫고 괴로움에서 벗어나 막 이런 내용물에만 관심이 있어. 그것의 주체인 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참말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 말 있죠. 자기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없다고.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죠? 그거 진짜 그 말이. 진짜죠. 자기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남에게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 그 밑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우리는 너희를 찾아하고 우리가 하는 내게는 관심이 없고 내 영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깨달음과 행복과 자유를 얻으려고 하기 전에 괴로움과 고통을 버리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가까이 들어가서 자세히 관찰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있다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있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자각하기도 어렵습니다. 아마 내가 있는가 하고 부정적으로 거기에 부수는 것입니다. 그도 그렇습니다. 원래 내가 있는 것과 예,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과 깨달음을 찾으라 하고 또 고통은 버리려고 하는 나에게는 관심이 없고 그 내용물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죠. 내용물에만. 그래서 깨달음과 행복과 자유를 얻으려고 하기 전에 괴로움과 고통을 버리려고 하기 전에 어떻게 하는가? 먼저 나에게 다가와야 된다. 나에게 다가와야 된다. 그래서 나를 자세히 관찰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자세히 관찰을 해봐야 된다. 자, 나를 자세히 한번 관찰을 해봅시다. 제가 새말기 안내서 이거를 처음에 써가지고는 이 부분을 법회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했습니다. 이 부분은. 등강보살님은 아시죠?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실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내가 이 세상을 사는데 내가 제대로 살고 싶고, 또 속지 않고 살고 싶고, 사실대로 살고 싶다는 강력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강력한 원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되냐? 나에게로 확 다가가게 됩니다. 나에게로. 근데 이제 그러지 않으면은 자꾸만 바깥만 쳐다보는 거죠. 바깥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지금부터는 어떻게 공부를 하냐? 자기가 주체가 돼서 한번 이 자기한테 자꾸 대입을 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 우리는 내가 있다라고 딱 전제를 하고 살아. 한 번도 내가 있다는 본래 그대로, 내가 본래 있는 걸로 제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지. 그렇죠? 내가 있다라는 거는 제껴 놓는 겁니다. 왜? 그거는 본래 그런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항상 내가 있다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있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각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워요. 이것이요. 매우 어려워요. 저도 백봉쌤한테 오기 전에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일까 뭐 그런 거 막 맨날 그거 하고 뭐 세상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맨날 그랬지만, 그 질문을 하는 나는 딱 고정이 돼 있었어요. 이미 내가 있는 상태에서 그 질문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게 혼자서는 풀릴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선언에 와서 백봉생 법문을 딱 들으니까, 아, 나는 내가 있다라고 고정을 시켜놓고 모든 것을 안에서 바깥으로, 안에서 밖을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선생님 법문을 통해서. 그래서 아, 선지식의 은혜는 대단하다. 만약에 선지식을 못 만났으면 내가 있다라는, 나는 내가 있다라는 게 이미 고정 딱 말뚝 박아놓고 그 위에서 전부 다 놀고 있으니까, 그 위에서 질문하고 그 위에서 공부하고 그 위에서 수행하겠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공부가 진전이 없는 것이야. 그래서 이 말을 제가,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제가 겪은 일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고, 내가 있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각하기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만약 스스로 내가, 아, 나는 내가 있다에서 시작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면은 벌써 한 소식 한 거지요. 그거는요. 그렇습니다. 자각하기도 어렵습니다. 아마 내가 있는가 하고 물어본 적도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백봉쌤한테 오기 전에 내가 있는, 그렇게 수많은 질문을 하면서도 내가 있는가를 한 번을 안 물어봤어요. 내가 있는가를 스스로 한 번만 물어봤으면 문제가 정말로 해결이 됐을 거예요. 근데 내 스스로 내가 있는가라고 질문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있다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이 자각이 안 된 거죠. 자각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가? 이렇게 못 물어봤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와서 백봉쌤한테 법문을 들으면서 그런 사실을 자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께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있다. 내가 있다는 건 지금 다 여러분들 내가 있다 해서 시작할 겁니다. 자, 내가 있다. 그럼 내가 질문을 해. 내가 있는가? 내가 있는가? 이렇게 나에게 스스로 질문. 이거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가? 그러면은 내가 그 답이 나는 내가 있어.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있어.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무엇을 나는 무엇을 나라고 하지? 나는 무엇을 나라고 하지? 이 질문이에요. 무엇을 나라고 하지?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몸뚱이를 나라고 하든지 마음을 나라고 하든지 뭐 정신을 나라고 하든지 뭐 그게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자기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가 돼도 괜찮아요. 그래서 자기가 답을 이제 딱 했죠. 여러분 지금 답 다 하셨죠? 하셨으면 그 다음 질문이 뭐야?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내가 진짜 나인가? 진짜 나인가? 이거죠. 지금 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내가 진짜 내인가? 진짜 나인가? 이 질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진짜인지 아닌지 자세히 관찰해 보자. 이거죠. 지금 이제 제가 이 질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쭉 해놨는데 만약에 스스로 이 질문을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고 스스로 이 질문을 질문을 했다고 하면 여기서 이미 한 소식 하는 겁니다. 실은요. 한 소식 하는 자리죠. 이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자각이 잘 안 되죠.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자세히 관찰해 보자. 그래서 나라고 하는 마음을 자세히 관찰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자세히 관찰을 해야 이 내가 진짜 내인지 가짜 내인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진짜 내인지 가짜 내인지 그러면은 내가 행복하고 싶은 자유롭고 싶고 괴로움에 벗어나고 싶은 그 나가 이 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몸과 마음을 자세히 관찰해 봐야 되겠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나에게 질문하고 스스로를 관찰해 보라고 하니 놀랍습니다. 그렇죠. 한 번도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스스로를 관찰해 보려는 생각을 거의 해보지 않았다. 근데 사춘기 때 이제 조금 이제 사람에 대한 자각이 오지요. 사춘기 때. 근데 그거 조금 하고 그냥 세상살이로 들어가 버리고 그 뒤로는 그냥 없어지지요.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 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놀렸다니까요. 저보고 니는 사춘기 때 하던 걸 아직도 하고 있나 그랬어요. 저보고 그런데 나는 그게 늘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니는 사춘기 때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그렇게 끙끙대고 있냐고 그렇게 친구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얻기 위하여 버리기 위하여 깨달음을 얻고 행복은 얻고 평안을 얻고 고통은 버리고 그죠? 괴로움은 버리고 싫은 것은 버리기 위하여 어떻게 한다? 바깥으로 내달리던 방향을 그것의 주체인 나 제일 소중한 것이 나거든요. 나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있다. 우리는 아마 여러분들이 자각이 있으면서 이제 이 세상을 지금 나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세상이 있다 해서 세상이 있는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을 겁니다. 아마 보림선언에 오기 전까지 세상 속에서 내가 살고 있거든요. 그렇게만 생각을 했을 거라. 그런데 세상이 있다. 여기에서 의심을 해본 적도 없고 이것은 생각거리도 안 되는 거죠. 그냥 세상에 있는 거니까. 나는 뭐 세상에서 사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면 불교는 근원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근원적인 질문을 해서 그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불교 공부입니다. 불교 공부. 그래서 이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죠. 내가 있다. 내가 있는가? 세상이 있다. 세상이 있는가? 그러면 나는 무엇을 세상이라고 하지? 무엇을 세상이라고 하고 내가 사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세상이라고 하고 사냐? 그러면 지금 내가 세상이라고 알고 있는 그것이 진짜 세상인가? 그것이 진짜 세상인가? 그것이 진짜 세상인지 그것을 자세히 관찰해 보자. 내가 만약 그것이 가짜 세상이면 내가 이렇게 밥 먹고 똥 싸고 돈 벌고 온갖 지금 뭐 세상살이가 만만한가요? 인생살이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거 맨 쏟고 사는 거거든. 잘못하면 그게 진짜 세상인가? 그것을 자세히 관찰해 보자. 그래서 자, 그다음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있다. 아니요. 저기 22쪽이요. 나와 세상에 대해 질문하고 관찰해 봐야 하는 것이요. 우리의 모두가 당연히 그렇다고 알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스스로 근원적인 질문을 해보소서. 기각된 생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기각된 생각을 바로 잡는 것이 수행이고 분별망상을 가라앉히는 것이 수행입니다. 또한 진짜 나를 찾는 것이 수행이고 인생 문제와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런데 수행은 특별한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어렵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 부정관념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세상에 나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나를 찾는 것은 나의 우리입니다. 백봉 선생님은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하는 것이 불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법을 통해서 정견을 세우고 그것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께만 것이라도 자기 수행의 살림을 가질 수 있도록 강구하고 강구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수행의 자기 살림이라요. 자기가 실제로 느끼고 체험한 그러한 자기의 살림, 자기의 공부 살림. 아무리 조그만 거라도 괜찮다. 머리로 그냥 이해하고 머리로 어쩌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되려면 실제로 배운 것을 실제로 옮겨서 실천으로 옮겨서 그것이 실제로 내 마음에 와닿아야 되거든요. 오늘 정지 문자에 그거 있었나? 어제 있었나?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라서 몸뚱이가 말하자면 내 것이 아니라 몸뚱이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만 확실히 알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달라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정전 문자에 돼 있죠. 그 말이 보통 말인 것 같지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있다, 내가 있는가, 무엇을 나라고 하는가? 보통 몸뚱이를 나라고 하거든. 몸뚱이 나라고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몸뚱이를 나라고 하는데 몸뚱이는 그것이 진짜 나인가? 몸뚱이가 진짜 나인가?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자. 몸뚱이가 진짜 나인지 자세히 관찰해서 몸뚱이가 계속 변하고 몸뚱이는 반드시 생기면 반드시 사라져. 근데 그것을 나라고 할 수 있나? 몸뚱이가 내가 아닌 거는 이거 확실한 것이네. 몸뚱이가 내가 아닌 것이 확실한 것이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럼 진짜 내가 뭐야? 진짜 내가 뭐야? 여기서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여기서 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천원 이야기가 있죠. 천원 이야기. 은행원이 하루 종일 수억 원의 돈을 세워도 그것은 모두 은행 돈이죠. 내가 거기서 1원 한 장 내가 가지지 못합니다. 그건 너무 돈이죠. 은행원의 주머니 속에 있는 천원이 진짜 그의 돈입니다. 이 천원으로 천원짜리 뭐라도 조금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든지 어쩌든지 할 수가 있는 거. 물이라도 한 모금 사 먹을 수 있는 거죠. 은행에 수억 원의 돈이 있어도 내 물 한 모금 못 사 먹어요. 그러니까 자기 살림이 반드시 공부 살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와 세상에 대해 질문하고 관찰해 보아야 하는 거군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죠. 자,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 모두가 당연히 그렇다고 알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스스로 근본적인 질문을 해봄으로써 뒤바뀐 생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세상이 있다. 내가 있다. 이건 당연히 그렇다고 알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세상이 있는가? 내가 있는가? 그것이 진짜 난가? 그것이 진짜 세상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해봄으로써 우리의 뒤바뀐 생각, 전도몽상이죠. 뒤바뀐 생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문이 거기서 열리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바뀐 생각을 바로 잡는 것이 수행이라. 그래서 바르게 하는 거죠. 사실대로 하는 거죠. 또 분별망상을 가라앉히는 것이 수행. 분별한다는 것은 뭐라고 했죠? 주체와 객체로 나눈 거죠. 둘러보는 것이 모든 것을 부처와 중생을 둘러보고 방과 낫을 둘러보고 선과 악을 둘러보고 남자와 여자를 둘러보고 이게 전부 둘러보는 거. 나와 너를 둘러보고 둘러보는 것을 분별이라고 해요. 둘러보는 것은 무명에서 시작을 합니다. 본래 둘이 아닌 자리에서 둘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분별로 보는 것은 둘러보는 데서 오는 것은 전부 망상이라. 그래서 분별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나를 찾는 것이 수행이고 우리의 인생 문제와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왜 앉아서 좌선할 때 마음을 가라앉혀라. 왜 가라앉혀라고 합니까? 이 분별망상을 가라앉히라는 거죠. 마음이 가라앉아야 거기서부터 자기가 본성을 되밟힐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수행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고 어렵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묻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깊은 고정관념이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고 수행이 어렵지 않겠느냐. 보통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세상에 나 아닌 사람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세상에 나 아닌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진짜 나를 찾는 거죠. 진짜 나를 찾는 것이 수행이고 나의 말하자면 인생 문제와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수행이니까 진짜 나를 찾는 것은 나의 권리이며 의무라요.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리고 모든 사람이 행해야 되는 의무라. 이 수행은. 그래서 수행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실대로 자기 인생을 사실대로 사는 거죠. 사실대로 바르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대학생이 물었죠. 백봉 스님께 불법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알았어. 사실을 사실대로 행하는 것이 불법이다. 이렇게 딱 대답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먼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법을 통해서 정견을 세우고 바른 견해를 세우는 거지요. 8정도의 1번이
첫 번째가 정견입니다. 정견을 세우지 않고 이게 공부를 해봤자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엉뚱한 길로 자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견을 세우고 그 정견을 그대로 실천함으로 해서 바늘김한 것이라도 자기 수행의 살림, 체험을 가질 수 있도록 당부하고 또 당부했습니다. 백봉 선생님이 늘 당부를 했어요. 저희들 보고 공부 살림, 너희 공부 살림, 너희 공부 살림 이걸 늘 당부를 했어요. 안 그러면은 맨 머리로 하는 거죠. 머리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처음 이제 원책에 이제 본문에 들어왔는데 수행이 무엇인가? 수행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왜 수행을 하려고 하는가? 내가 왜 수행을 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수행을 하려는 나에게로 자꾸 다가와야 된다는 겁니다.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수행할까요? 다음 목요일은 하고 지금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좌선을 좀 해보겠습니다. 좌선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그렇게 좀 해보면 여러분들에게 공부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5분만 쉽시다.